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우리 구역장들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구역장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권하고 전화해도 안 와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을 추억하면 저희 어머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두 가지가 기억나요. 첫 번째 게 뭐냐면 부흥회 때 막 그때는 뭐 촌의 뭐 반주가 있습니까? 풍금 갖다 놓고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납니다. 뜨거웠어요. 온 교회가 뜨거워가지고 정말 뭔가 불을 지펴놓은 것처럼 깨구리 밟아놓은 것처럼 개굴 밤새도록 철야기도가 없잖아요.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강사 목사님이 그 본교회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기 싫으세요? 그때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안고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구역예배예요. 저는 구역예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를 데리고 가면 그 뭐 옛날 뭐 반찬이 있습니까? 그죠? 고구마, 뭐 감자. 구역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줄도 알았어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구역예배 오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제가 요즘 구역장들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하다 보면 구역장들을 보면 거의 구역장들은 순교하는 자세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전화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개인화되고 또 자기의 그 사생활을 노출하기 싫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구역을 없애지 못하느냐? 근데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역을 돌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작은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 설문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 후 가장 많이 변하는 배우자 행동, 결혼 후에 배우자 행동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 아내에게 물었어요. 1위가 뭐였냐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성분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2위는 뭐냐면은 그렇게 연애 때는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아주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변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공감하십니까? 예,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변했다. 3위는 뭐냐면은 신혼 때는 일찍 들어왔는데 살면 살수록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혼 때하고 연애 때하고 살면 살수록 자꾸 남편들이 변한다. 자,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성들에게 결혼 후 변하는 아내의 행동. 1위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가 늘었다. 잔소리가 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집에도 잔소리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 잔소리가 는다. 2위가 뭐냐면 억척스러운 아줌마 본능이 나온다. 애 둘 정도 키우고 나면요 억척스러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성화되고 남자는 여성화되고, 제가 요즘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성화되고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3위가 뭐냐면은 아내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외모를 가꾸지 않더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더라. 연애 때는요 막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해갑니까?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 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배우자의 모습은 뭔가? 이것만큼은 안 변했으면 좋겠다. 1위가 뭐예요? 날 사랑하는 마음이다. 참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설문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아낍니다. 그렇죠? 아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어쨌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사랑은 어떨 때 완성된다고요? 표현할 때. 이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안 돼. 그는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행동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말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어쩌면 허황된 사랑, 그죠? 허무한 사랑, 또 진실이 없는 사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말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딱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딱 알게 됩니다. 그럴 때가 많죠. 저는 이 음식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음식. 여러분 먹기 싫은 음식,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아무리 맛나게 해도 입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목으로 안 넘어가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음식을 잘 먹어요. 먹기로 작정했어요. 외국 나가면 맛이 있든 없든 일단 먹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무조건 먹어요. 그런데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서 러시아 국경 쪽에 갔는데요 잉어찜을 잘한다고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잉어가 이만해. 잉어찜을 해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는데 딱 한 입 먹고 난 다음에 못 먹겠더라고. 냄새가 내가 세상에 처음 맡아본 냄새야. 이게 고기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이 고기 냄새뿐만 아니고 향신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음식이 있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못 먹겠어. 제가 몽골에 가서 아무도 못 먹는 마유주 알아요? 마유주. 몽골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말젓을 이렇게 계속 저으면은 그게 약간 발효되고 알코올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물처럼 마십니다. 물처럼 마시는데 그걸 마시면 꼭 뭔가 올린 맛이에요. 그래도 제가 그걸 먹었어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었는데,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도저히. 이 세상에 무슨 이런 냄새가 있고 이런 맛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많죠. 믿으면 된다. 난 믿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을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난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보면 그 맛이 있는 음식인지 없는 음식인지를 바로 알듯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 선생님은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서, 그럼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저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믿지 실상은 믿음의 내용이 없거나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당시 교회의 정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띄워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흩어졌다는, 흩어졌다. 흩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모였는데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여 있었는데 뭔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흩어지게 되었다. 그럼 왜 흩어졌다고요? 이 베드로 전후서와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쭉 정황을 쭉 보면은요, 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한 자리에 있으면요 몰살 당하는 거야. 그냥 자꾸 흩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흩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흩어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흩어져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생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다. 흩어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흩어졌다는 이 내용 다음에 베드로 전서든 야고보서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시험을 이겨라, 환난을 견뎌라, 인내해라, 이런 주제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흩어진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의 기독교를 보면은 이런 박해들을 잘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특정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견뎌냈어요. 특히 안동지방에 우리 이원영 목사님 같은 분 견뎌낸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신앙이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박해는 견뎌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슬그머니 찾아왔어요. 이게 이번에는 어떤 위기냐면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다. 어떤 믿음에 문제가 생겼느냐?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신칭의는 율법주의와 다르게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이거 유대교와 분리되면서 유대교는 율법주의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강조하죠? 믿음, 이신칭의를 강조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뿐인 신앙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윤리도 없고 구원파가 어떤 파인 줄 아십니까? 구원파는 맨날 몇 시 몇 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무 짓이나 해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유병헌 같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막 스쿠알렌이를 팔아가지고 막 억지로 팔아가지고 자기는 배불리고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구원파라고 하지 않았지만 구원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를 받은 이 공동체도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그런 신앙을 보고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 혹은 그 믿음 자체가 거짓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당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당신 믿음 죽었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당신 지금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믿음 거짓이에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런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선언.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장 12절 보여주시고 1장 12절 보면 어떤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시험을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1장 19절에 보시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게 뭐냐?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해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라.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22절 보시면 1장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참, 여러분, 이게 완전 선언이에요. 선언. 3장 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여러분 넘기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요, 잘못 이야기해버리면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입을 다스려야 믿음이 있는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보고 저주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 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처 주고 이간질하는 이것은 믿음이 없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실까요? 14절과 17절 읽어보실 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14절부터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요. 아, 믿으면 됐지. 근데 믿는 것과 믿음을 딱 주시면 하나님께서 결단을 주시거든요. 마음에 딱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내 마음에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마음에서 와요. 믿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에 은혜를 크게 받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뭘 시키잖아요. 가장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못 알아듣는 척해요. 우리 유건이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딸내미 보고 하는 이야기. 못 알아. 자꾸 질문을 되물어요. 아빠, 내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빠 뭐요? 아빠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그 말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압적으로 시키면 얼굴이 변해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우리 집은 안 그래도 입이 좀 튀어나온 집안인데 입이 막 튀어나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얼굴에 생각이 나고 얼굴에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위는 한 짝이다.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함께 간다.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고 행함 없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해봐라.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유린 집사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뭘 할 거냐? 네가 믿느냐? 그럼 뭘 할 거냐?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막 자랑해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하면 막 정말 세상에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지금은 어떠느냐? 주님께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시지 않겠느냐? 옛날에 내가 목사님 제가 어때 이래가 이렇게 막 해서, 여러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신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떻느냐? 저는 이걸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부르심과 몰라요? 우리 예전에 공과 교육 말씀과 삶,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과, 이분들 주일학교를 안 다녔구나. 부르심과 응답이잖아요. 부르심,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들어요? 기억나죠? 부르심과 응답, 말씀과 삶. 지금은 이제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옛날에 부른 게 아니고 지금 불러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응답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과 짝간다고요? 함께 짝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짝한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 아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22절 볼까요? 22절 마지막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과 행함은 한 짝이다. 한 짝이다. 믿음은 반드시 결단하게 해요. 결단하게 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온전한 믿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지금 움직이시라.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시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고 있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에게 질문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